주일 3월 2일입니다. 민간 우주 탐사선 블루 고스트라는 이 탐사선이 달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성공적인 그런 뉴스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만든 우주선이 달 착륙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번 사진 보십시오. 45일간 450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착륙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것은요, 한국 전통 시조가 8개가 탑재되어 있었답니다. 달에게 또 운석의 꿈이라는 이런 시조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선 동체 아래에 이 우주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해서 그 이름을 밑에 붙였습니다.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한 것은요, 이 우주선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막 늘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곳에 그 집사님의 이름이 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집사님인데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이름은 지금 달 표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의 이름이 그곳에 달 표면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달 표면에 우리 성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참 자랑스러운 거지만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에 새겼대요. 아멘입니까? 예,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49장 16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절대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너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새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약함, 너의 실수, 너의 실패, 너의 부족함 다 괜찮아. 너의 그 모든 것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아주 중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 손바닥에, 요즘은 뭐 셀폰에 다 찍지만 중요한 게 있으면 손바닥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이것은 잊어버려요. 왜? 손 씻으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표현한 것은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히스패닉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에 일을 좀 시킨 적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손에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으니까 이건 내 아내고 이건 내 자식들이야. 아내 이름과 자식 이름을 적어놨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 둘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리고 밑에 자식들 한 진짜 제가 언뜻 보니까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쫙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니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는 유학 생활에 참 위로가 됐던 찬양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가고 하나는 그냥 일반 찬양인데, 하나는요 찬송가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이 영어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면요, This is my father's world 라고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로
신학 공부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하고 안 맞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와우, 여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땅이네, 미국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내 땅이네, 내 땅. 미국도 내 땅이네.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여기도 살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채플 갔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채플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르는 찬양, 우리가 Still이라는 찬양, 주품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그때 부르는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되네요.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내 몸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이렇게 번역된 그 찬양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폭풍 위에 계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호칭을 Father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계속 문제가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실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크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 43장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물과 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 큰 문제가 먼저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홍해 문제였죠. 홍해를 막다 하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기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냥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지만요,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차지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불의 위협이에요. 불의 위협. 그 불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따가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가운데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약속을 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막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물의 위협, 불의 위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물과 불이 주는 위험, 이거 보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홍수 같은 거 미리 좀 예보를 해줍니다. 언제 홍수가 있을 것 같다, 위험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홍수가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가족도 죽게 되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 얘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불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물과 불의 위협은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텍스트 속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과학의 시대를 사는 지금도 사실 이 물과 불의 위협은 우리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 한 해에 미국이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해로 기록됩니다. 지금 다 물과 불에 대한 피해였죠. 지난 LA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모니카, 말리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들이 있는 그 집들이 수백 채가 탔습니다. 피해 손실만 해도 6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서부 지역의 지진, 산불 피해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동부 지역의 토네이도, 허리케인, 사이클론, 동부뿐만 아니라 중부도 마찬가지죠.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2월 달에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가 좀 춥길래 1월 말에 좀 춥길래 코스코 가서 잔뜩 물을 사서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집에도 줄 것도 생각하고 미리.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지나갔어요. 예. 아쉽지는 않습니다. 물을 안 써서. 그래서 제가 어제 다 교회에다가 물을 다 갖다 놔버렸어요. 예. 이제 뭐 혹한이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스틴에 우리가 재작년 3년 전에는 더 큰일이 있었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섭씨로 따지면.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텍사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AI 미리 하는 그 경보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물과 불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닥치면요.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물과 불로 인한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좋게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 한 통화 딱 와요.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카톡 메시지 하나 보고 하루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다른 팬데믹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CDC에서 얘기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46%가 우울증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팬데믹이냐 하면 정신적 팬데믹이래요.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교의 1학년짜리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교사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임용 과정이 있습니까? 굉장히 까다롭고요. 진짜 퀄리파이 된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받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아이를 죽였느냐? 자기 학교에 있는 아이를 죽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그래 될 수가 있느냐? 정신질환이네요. 정신질환.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일로 삶의 물과 불로 인한 충격적인 일로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불로 인한 이런 정신이 무너진 상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특히 우리는 우리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숨을 쉬면서 산 거고요. 요 코끝에 있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만큼 소유를 가지고 있어. 나는 몸이 건강해. 라고 콘솔이 뻥뻥 쳐도 제가 늘 표현하는 식으로 머리에 작은 실핏줄 하나 탁 터지면 인상은 꼼짝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고 사업도 정말 잘하시고. 그런데 중풍으로 넘어지셨는데 의사가 그때 어린 대학 3학년인 저에게 딱 하는 말씀. 머리에 실핏줄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여있대. 그래서 아버님 못 움직이시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 와, 머리에 실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나? 제가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요, 요 머리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자와 생자의 차이는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딱 달려 있습니다. 몇 끼니마다 건강식품 막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지만 그렇게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 심장을 조금 더 뛰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뛰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3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3장 4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한 아들을 주세요. 아담에게. 누굽니까? 셋을 주세요. 4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들을 주시매. 셋인데 하나님께서 셋에게 아들을 주시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딱 한 절 말씀이 4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 이름은 성현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제 성자가 이룰 성자가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예요. 그 당시에 젊을 때 아주 3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되셨던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름을 너무 부담스럽게 지어주셨어. 거룩할 성자에다가 불꽃 현자. 저는 이래봐도 거룩한 불꽃입니다. 차차라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원이 담기는 거예요. 이놈은 커서 앞으로 거룩한 불꽃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셋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마음을 담았어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뜻이 흙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실존을 알 때 그때부터 정신 차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흙과 같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장이 지나고 나서 5장은요 다 간단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요 딱 서론과 결론은 똑같습니다. 낳고 그 다음 뭐예요? 죽었다. 사람은 결국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은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즈니스석이고 하나는 이코노믹, 일반석입니다. 딱 우리가 처음에 이제 좀 작은 비행기 타면 앞에 딱 지나가면 비즈니스석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큰 비행기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편안하게 있는지 몰라요. 넓은 이제 탁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이
나도 저기 좀 만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지금 갈 때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보려고 한번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얼마큼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찍 타든 늦게 타든 비즈니스석을 타든 아니면 이코노믹석을 사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가는 곳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야 돼요. 다. 여러분 인생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비행기도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좋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누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덜 누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질은 똑같아요. 죽음이에요. 이 궤도를 누구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 나이 때는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좀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제 나이 때는 놀이가 없었습니다. 게임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유일한 놀이가 밖에서 땅에서 노는 놀이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다 그렇게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딱 그려놓고 끝에서 친구들이 3명이 저하고 이제 4명이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거기서 돌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탁 쳐서 3번 만에 돌아오면 탁 여기까지 돌아오면 멀리 가서 여기까지 탁 돌아오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고기라도 좀 끓여주세요. 요렇게 해서. 그게 아니면 또 사방치기라고, 사방치기. 이렇게, 우리 경상도말로 올케라 그러는데, 이렇게 깨금발 짚고 나서, 탁 돌 던져가지고 넘무뜨리고 하는 이런 게임도 있었는데, 그건 여자애들이 많이 하고, 남자애들은 요걸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억에 밤 늦게까지 하면, 그 가로등 불빛에 친구들하고 같이 막 하고 있는데, 저녁 먹을 때쯤 돼서 어머니가 부릅니다. 성현아, 밥 먹으러 와. 저쪽 집도 이제 부르죠. 누구야, 밥 먹으러 와. 하면, 엄마, 조금만 더, 잠깐만. 왜냐면 지금까지 땅 따놓은 게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엄마, 조금 이따 갈게. 하면, 그 다음에 목소리가 조금 더 거칠게 나옵니다. 빨리 와! 나중에는 나타나십니다. 가자. 그럼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지금까지 따놓았던 땅, 다 무너뜨리고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땅을 땄어요. 땅을 열심히 따가지고 따놨는데 하나님 부르면요 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못 간다 할 수가 없어요. 안 가요? 그러면 끌고 가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살고 있는 집 멋지게 꾸몄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차 샀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이 모든 것 다 남에게 됩니다. 내가 살던 집도 내가 남에게 되고요. 내가 타던 차도 아마 중고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죽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과 불의 이 위협은 다 닥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이 문제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물과 불의 위협,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4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왜 주십니까 하나님? 불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막아주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죽음이라는 그 물과 불, 그 고난도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 간다. 너희들은 때로는 너희 삶 가운데 물도 닥치고 불의 위협도 닥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막아주겠다가 아니라 가지만, 물 가운데 지나가지만,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물과 불의 위협, 죽음의 위협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계속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 크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정했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때로는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아이고 막 움틀꿈틀하고 그 더러운 지렁이. 하도 하나님이 속상하기에 얼마나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다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네. 성경은요, 언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여러분, 그걸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오는 그런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이 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covenant. 하나님의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있고요,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시고 너 따먹지 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if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게 돼. 반드시 죽게 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담이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예? 어겼어요. 행위 언약을 깼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반드시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행위 언약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옛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옛 언약. 인간은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요, 인간은 뭐 속에 아주 못된,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sinful nature.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셔서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언약 크게 시작.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크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라고 했는데 인간은요 자꾸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건 옛 언약이야. 옛 언약.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컨디션으로 주시면 분명히 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아마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알 겁니다. 밤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배를 다 갈라서 양쪽으로 다 펼쳐놔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잠을 드는데 잠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갈라놓은 짐승들 중간으로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근동지역, 고대 근동지역에는요 두 나라에서 왕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 하면 네가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시킬 경우에는 너는 너희 가족은 짐승같이 될 거야. 이 짐승같이 될 거야. 이 사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그 중간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거 나 어길 줄 알아.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못 살 줄 알아. 그러나 나는 네가 어기더라도, 네가 나를 떠나더라도, 네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마지막에 말씀이 그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구속이라는 것은 리뎀션. 이 구속은요 노예 주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리뎀션이라 그럽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냥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죄악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방되느냐? 다른 말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무엇을 통하여?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당신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의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피로 사셨다.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사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냥 산 게 아니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고백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쟤는 내 거야. 손대지 마. 쟤는 내 거야. 손대지 마. 내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를 따라갔어. 집을 알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다가 걔 오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기억이 났어요. 그 후로부터 그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그 후로부터 그 아이를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아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오빠가 생각나가지고 무서워서. 저는 그 아이 책임 못 져요. 제가 아무리 뭐 내 거라 해도 그 아이를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아이는 내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아요. 은혜 언약으로 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못나고 깨어지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예? 간음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간음죄 저지르면서 살인을 저질립니까? 왕으로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시를 씁니다. 이사야서 2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는 짝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안위라는 단어가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안위라는 단어, 영어로는 comfort라고 되어 있어요. They comfort me라고 되어 있죠. comfort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이거예요. 숨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가지고 다 모든 것이 어려워, 힘들고 어려워. 모든 것이 힘들어서 내가 막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나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숨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나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숨이 탁탁 막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자식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해함이 아니라 신뢰함이라고 봅니다. 신앙은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에 다 이해되니까 하나님 믿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못 믿어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내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지, 그럴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요, 이해함이 아니라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이해하면 하나님 믿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 속에서 골짜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아멘.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골짜기는요, 우리가 가장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현아.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성현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합시다. 성현아. 제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다시 한번, 성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성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 찬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지명하